자, 창세기 32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32절에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복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복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도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리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앞에 보시면 현수막에도 저희 교회가 올해 한 해 걸어가야 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기에 앞서 지난 한 해 살아왔던 내용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우리 한 해 동안의 한국의 또 우리 삶의 개인적인 부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 영상의 마지막 그 나레이션 자막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정말 2023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는 활짝 웃으면서 그죠? 예, 치아 8개 다 보이면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세요. 저렇게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뭐 자기 체면을 뛰어넘어서 자기 암시를 하잖아요. 그죠?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이다, 잘 되는 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 말에 구속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에는 이게 세치의 혀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 시간에 다 다뤄줄 텐데 하여튼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2년이 지나고 벌써 2023년에 새해가 벌써 밝았습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너무나 좋은 건 뭐냐면 이 새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기 보면 저를 2번 보신 분도 계시고 3번 보신 분도 계시고 맨날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을 제가 며칠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면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새해 소망이 이렇다. 제가 지금 조남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새해 소망이 혹시 하나만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그거 원하고 있어요. 예. 우리 앞에 계신 웃으시는 분은 자매지간이시죠? 그렇죠.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예. 일단 나중에 심심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새해? 저는 건강하게. 그렇죠. 아무리 정승을 줘도 건강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유리 어머님은? 예. 건강과 행복 욕심이 많으시죠? 건강과 행복. 건강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죠? 예. 자, 우리 그린이 어머니. 예. 건강하게 생각하고 네. 네.
아, 그러시죠. 예. 어머니 다음 주에 거기 병원 가시나요? 힘찬병원? 예. 하여튼 기도합니다. 벌써 제가. 예, 축복하고요. 저는 사실 새해 소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리스트업을 해놓고 메모 다이어리에 붙여놓고 제 눈에 보이는데 딱 붙여놓고 있는데 대충 보니까는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는 이게 노력은 했는데 안 되고 어떤 것들은 까먹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작실삼일 인생이구나 내가. 이게 한 달이 안 가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새해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새해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는 작년에도 굉장히 은혜가 있고 축복된 삶이었지만 올해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지금 제가 세웠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 계획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계획의 주된 실행자가 저더라고요. 저예요. 다이어트 해야지. 저예요. 일찍 일어나야지. 저예요. 밤에 야식 안 먹어야지. 저예요. 그게 다. 근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저처럼 끝에 가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하고 이렇게 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가요. 이 관성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길이 세네 갈래가 있어도 직장 출근할 때 항상 그 길로만 가. 그렇잖아요. 그죠? 딴 데로 잘 안 갑니다. 가면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미국 대선 때 그 흑인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대서특필이 됐죠. 기억하실 텐데 오바마 대통령이 살인적인 이 대선 스케줄을 막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아마 그 미국 남부에 광활한 땅을 몇 개 주를 한 3, 4일 안에 주파를 해야 되는 코스인데 이게 24시간을 거의 한두 시간도 못 자고 이렇게 막 다니는, 밥은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네. 근데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딱 보니까는 판세가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온 거는 한국에서 동남아 근로자가 대통령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죠? 미국도 그랬어요. 흑인 노예 출신 집안의 흑인 대선 후보. 이것만 해도 충격인데 당선이 된다? 이거는 세계가 경악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한 점 어떤 그 가뭄 속에 구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대선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요. 남부 쪽은 사실 특별히. 그런데 오바마 이 대선 후보가 너무 절망 속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다가 딱 발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제가 이따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change라는 단어를 봐요. change. change가 뭐죠? 변화입니다. 변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활동을 하면서 change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고 캠페인송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change를 외쳤어요. 그 결과 그는 대선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재선까지 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change라고 하는 변화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을 얻는다면 성경은 이 change를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은 이 change를 조금 다른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돌아보는 것. 두 글자로 줄이면 더 쉬워요. 회개. 간단하죠, 그죠? 회개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의 인생을 전환점을 맞이했는가가 오늘 말씀에서 쭉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새로운 시작에 걸맞는 야곱을 살피면서 이 사람의 새로운 시작의 변화, 어떻게 여정을 찾아갔는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긴 타향살이, 객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외국 이민자 출신으로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호렬단신 갔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재산을 가지고 귀향길에 오르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그에게는 무려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3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재산은 자기의 조부였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거부의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모든 재산에 모은 것들, 그의 가족들의 어떤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이 야곱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녀를 낳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가 목축업자였는데 가축을 불릴 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또 그의 장인이 그를 시기해가지고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딱 막으셔가지고 살려주셨어요. 이뿐 아니라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야곱은 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세트로. 그래가지고 그 땅의 이름을 바꿔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의 귀향길은 뭐였냐면 금이 환향의 귀향길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시골에 버스도 안 들어오는 곳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라서. 근데 추석 명절이 되면은 저희 삼촌들이 있고 고모가 있으니까 올 때 뭘 갖고 오냐면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물 세트? 거기에 뭐 과자부터 사탕까지 몽땅 다 있잖아요. 저는 오면 삼촌 안 봐요. 몇 개 들고 왔나 이거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금이 환향길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겠어요, 이 사람을. 그렇죠? 네.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의 고향 땅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에 딱 도달했을 때 이제 그의 고향 땅으로 발을 디디려고 하는 순간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이 얘기를 다 해줘요.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인생사를 설계할 때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애들 키워서 다 아시죠?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요. 내 마음대로 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어쨌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돈을 쫓았고 사랑을 쫓았고 자기 고향을 야반도주에서 나갈 때 그는 20년 가까이 소위 말하면 야망과 욕망을 채우며 살았던 그런 고집의 결정체가 바로 야곱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부지런히 살았어요. 아침 이슬 맞으면서 나왔고 해보면서 달보며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맹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땅 발을 디딜 수 있겠습니까? 건너가면 죽는데? 지금 야곱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가족들과 재산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지금 철저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홀로 남았다. 여러분이 홀로 남았다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성경 원어의 제기대명사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홀로 남았다는 얘기가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이 홀로 있으래. 내가 막 타의에 의해 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홀로 남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혼자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결과라는 거예요. 이 위기는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것은. 형의 위협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는 그 많은 재산도 그의 가족도 그를 도울 수 없게 된 철저히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그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의 길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빛을 발견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야곱이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속이는 자, 협작꾼이에요. 그분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혼자 남아가지고 가만히 잔머리를 굴려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내 재산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형과도 화해도 하고 이게 지금 막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지금 있는데 이 사람 잔머리 굴려보니까 그래 형이 먹을 거 약하니까 내가 재산을 몇 이렇게 단위로 나눠가지고 먼저 조공을 바치자. 그 선물 세트를 먼저 보냅니다. 아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지금 홀로 약복강가에 지금 남아서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야곱의 스토리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야곱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인생 잘 살았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왜 저러냐죠, 그죠? 야곱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성실히 사는 사람이에요. 혈혈단신으로 야반도주 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냥 밥 얻어먹으면서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거부가 됐어요. 예?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에스모 주식이 오늘 넣었더니만 100배로 뛴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고 왔는데 죽음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결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그것을 한계라고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서 한계를 느끼고 말씀 속에서 기회와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그의 성적표는 너무나 형편없었다. 야곱의 인생 성적표.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시간은 그의 나이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 거의 노령에 고령에 접어드는 시기였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는 유소년 시절 청년단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잠깐 짤막한 스토리로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하고 야곱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 형 같은 경우는 아주 용맹한 이성계 스타일입니다. 활 쏘고 막 사냥하고 막 이거 막 바베큐 해먹고 막 애들 다 앞으로 캠핑 다니고 이런 스타일인데 야곱은 집에서 엄마하고 뜨개질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뜨개질 잘하시는 분 없으시죠? 제 아내가 너무 잘합니다. 나중에 제 아내한테 꼭 오셔가지고 받으시면 좋겠고 수세미도 딱 그거 뜬 거예요. 저 뒤에 보면 다 있어요. 저는 못 떠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여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형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형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중동 유대 지방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어요. 동네였어요. 문화가.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수평적이 됐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잔재의 굉장히 큰 특징은 재산의 상속권을 장남한테 몰빵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는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이 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상속권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걸 장자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저거 내 건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사버립니다.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사건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 야곱하고 같이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자신의 남편이 곧 죽게 생겨서 죽을 때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큰아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애가 팔도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여성스러운데 형처럼 막 형 옷도 입히고 막 털을 다 붙여가지고 형처럼 꾸며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양 잡아다가 산에 진미를 만들어가지고 야, 손에 들고 들어가서 네 아버지한테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속여라.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엄마? 내가 다 책임질게. 여기서 한국 우리 어머님들의 학구욕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애가 잘 되는 거 있으면 내가 양재물이라도 먹겠다. 그죠? 네. 이게 원조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미적거리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네 형 오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줘야 되는 축복권을 몽땅 다 받아요. 형이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만나서 대화했던 분들 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때문에 의가 갈리는 정도 아니라 소송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죽을 때 재산은 없다. 사회 환원. 제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가 보면 이렇게 재산 가지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축복도 가로챘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뺏어갔죠. 이러면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볼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좀 많이 미달이잖아요. 좀 잘 안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이후에도 승승장구합니다. 손만 대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축복을 그냥 날마다 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곱, 그죠? 그는 그런 인생을 전반전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을까지 하면 좋은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너네 가족, 네 후손, 자자손손 영원토록 너의 허리에서 왕과 가문이 다 나오리라. 왕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세워집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셔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가 왜 약속을 하려고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이 좀 좋잖아요. 너무 이렇게 현격한 실력 차이가 나면 계약이 아니라 내가 적선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야곱이랑 하나님은 신과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 피조물이니까 이게 대할 수 있는 급이 안 되거든요. 어나더 레벨인데 계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약이냐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무조건 잘 되게 해주겠다. 너 안전 내가 지켜주겠다. 너 생명 내가 끝내주게 보호해주겠다. 네 걱정하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저 같으면. 제가 야곱이라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코가 땅에 닿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엎드려가지고 막 머리 빠질 때까지 누워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장면인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앞에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흥정을 해요. 아줌마 2,000원만 깎아줘요. 이런 느낌으로 흥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렇게 지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 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점점 꼬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막 꼬이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계약 조건이었는데도 야곱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마음에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쩌든 하나를 더 빼먹으려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스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노동을 통해서 거부가 되는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약속은 받고 나몰라라 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하고 약속을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때 딱 됐더니만 약속을 팍 어겨요. 연락도 안 되고 막 문자 다 씹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1번 날아갈 것 같다. 2번 너무 행복하다. 3번 내 인생 풀리는구나. 이러면 저기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열이 받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안 죽이고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문제가 생기면 다 돌이키고 안전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분명히 찰떡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기회를 조금 더 주지를 않아요. 자기 인생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20년을 보냅니다. 그런 인생을 보내고 나서 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약복강가에서 자기 재산 다 보내고 자기 자식 다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 다 보내고 혼자 앉아가지고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성적표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는 어때요? 중간점검 해보시면 이제 반백살 사셨으니까 더 가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죠?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도 힘듭니다. 그렇죠? 저는 올해 2023년의 계획이 뭐냐면은 딴 거 하나도 없고 딱 하나예요. 여기 보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여기에는 제가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과 뭐 분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제가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예,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중형 교회, 개척 교회, 급성장한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부목사 생활을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저는 그 교회 가면은 사람이 늘 많으시니까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저를 늘 좋아해 주셨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 뒤에. 저랑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요, 늘 주목을 받았어요. 늘 사회를 보고 목사님 옆에 같이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졌겠어요. 나는 뭘 해도 다 잘 되나 보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김미영 자매님이시구나. 그죠? 아이고야, 모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제가 믿고 설교도 하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목사인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의 보여지는 스펙을 믿고 사는 거예요. 외모를 믿고, 인기를 믿고, 잘하는 걸 믿고, 언변을 믿고, 사람과의 관계를 믿고, 제가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홀로 남겨두셨어요. 그게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한 다음에 이 올해 제가 2023년에 하나님 저는 이 100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저 그런 교회로 하나 남고 싶지 않아요. 요즘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다, 비리가 있다, 스캔들이 있다, 뭐 재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어요. 동료 목회자를 제가 매주마다 만나기 때문에 공부 모임으로.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하면 하나님 제게 교회를 허락하신다면 전 그렇게 안 할게요. 투명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게 제 올해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오늘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1월 달은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꼭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이 한 해의 계획을 온전하게 세팅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저렇게 저는 반응이 좋으신 분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인생 성적표로 받은 자기의 삶의 결론으로 지금 혼자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이 홀로 남아있는 상태를 본인이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는 지금 생각했어요. 아, 내 방법은 아니구나. 내가 믿고 의지한 거 버려야겠구나. 그러고선 하늘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내 힘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아니네요.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금 죽을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로 변장해가지고 야곱 옆에 딱 나타났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씨름을 합니다. 씨름. 씨름하면 좋죠. 막 상의 탈의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 이름 중에 속이는 자도 있지만 끈질긴 이런 뜻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건 야곱이 히브리어로 야콥이거든요. 야콥. 근데 씨름도 야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재밌게 풀어보면 하나님과 야곱이 야곱했다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한 건데 야곱이 야곱했다. 그 얘기는 끈질기게 한 거예요. 어떨 때까지? 복을 주실 때까지. 그래갖고 말씀해보면 천사가 야 이제 그만하자 했던데 나 가야 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내 복 주실 때까지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천사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이걸 놔봐라. 그런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이 천사를 변장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축복을 받기 전에 그가 무너지는 걸 하나 경험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딱 쳐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엉덩이 뼈예요. 여러분 엉덩이 뼈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절죠. 이렇게 절어요. 이렇게 접니다. 절뚝발이. 이 절뚝절뚝한 모습을 만들었어요. 아니 백보양보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엉덩이 뼈를 탁 쳐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멀쩡한 나를 이러고 다니게 한다. 에? 이러고 다니게 해요. 멀쩡한 나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더 믿으시겠어요? 이런 분이 계신가 하고선 딴 데로 가죠. 다른 신 모시러.
그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오셔가지고 야곱아 탁 하면 다 해결해주면 다 좋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전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건 문제 해결은 내 방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가 엉덩이 뼈를 맞고 이렇게 절고 있는데 다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말을 타고 추격해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요. 그리고선 칼을 빼고선 이제 야곱이 오면 목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20년 전에 야반도주한 내 동생 야곱이 다리를 쩔뚝쩔뚝 졸면서 갈 때도 혼자였는데 올 때도 혼자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그자고 걸어오는 거예요. 형이 칼을 다시 집어넣고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오금 맞추고 웁니다. 그 형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해결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때 비행기는 수백만 가지 부품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육중한 몸체가 어떻게重力을 이기고 공기 저항을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바퀴는 멀쩡하지 망치로 두들겨보고 막 문도 뜯어보고 이러고 타나요 비행기를? 믿죠. 잘 됐을 거라고 정비가. 그리고 잘 운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 다리 뜯어보고 막 두들겨보고 때려보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어떨 땐 믿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인생의 성적표는 누가 봐도 휘황찬란한 복받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야망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야망 속에서도 여전히 옛날 버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마저도 흥정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어떤 분은 그래 20년간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냐? 아니에요. 야곱 옆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눈에 욕망과 성공과 성취가 그냥 끼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약복강이 우연히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항상 함께 다니셨어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다니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으로 2023년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